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억자 모양의 낫을 보면서 이거 기억자구나, 이게 기억자구나 모든 사람이 알거든요. 그런데 모른다는 거죠. 그만큼 어리석고 바보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먹으라고 줬어요. 배고픈 사람에게 먹으라고 떡을 줍니다. 그러면 먹으면 되죠. 근데 배고픈 사람에게 먹으라고 주는 떡도 먹지 못해요. 그래서 굶어서 죽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지 않죠. 그만큼 어리석고 바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들, 주어도 못 먹는 사람들, 답을 가르쳐줘도 그 답을 답지에 적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등장하지요. 크게 두 사람이죠. 한 부류는 바리새인들, 또 한 부류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런데 이들만이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는 바리새인들이나 제자들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모르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는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없겠습니까? 줘도 못 먹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기적이죠. 기적. 예수님 기적 좀 보여주세요. 기적. 마가복음 8장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 위해서 지금 기적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왜 기적을 구합니까? 예수님을 힐난하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기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란 뭘까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니까 인간은 할 수 없겠죠. 기적을 말해요. 초자연적인 기적들.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행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고도 많아요. 특히 구약시대에 굉장히 많죠. 제일 먼저 누가 있어요? 모세.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온갖 기적을 다 행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마치 무엇처럼 보였는지 압니까? 신처럼 보였어요. 모세는요, 불가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바라볼 때, 와, 모세는 인간이 아니구나. 모세는 신이구나. 이 정도로 착각할 정도로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 온갖 기적을 다 행했지요. 애굽에서는요, 10가지 재앙을 내렸죠. 홍해를 갈랐죠. 특히 만나의 기적. 만나의 기적.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굶어 죽지 않도록 이 만나의 기적을 행했다라는 거죠. 하늘로부터. 그래서 만나의 기적은요, 모세의 대표적인 기적이에요. 여호수아는요, 요단강을 갈랐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요. 해와 달을 멈추게 했어요. 이 모든 일은 하늘로부터 온 표적이에요. 인간이 할 수 없거든요. 엘리야는요,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가운데 가뭄이에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한 방울 떨어지지 않은데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하늘에서 비를 쏟아지게 했어요. 그것도 소낙비가 쏟아지게 했죠. 또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해가지고 제단에 있는 제물을 불살랐습니다. 그 외에도 성경에 보면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기적을 행했어요. 그러므로 모세도, 여호수아도, 엘리야도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행함으로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 사실을 알거든요.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건 거짓말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더 정확하게 말해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려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없는 죄도 막
이렇게 끄집어내가지고 만들어서라도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하늘로부터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을 가만히 쳐다보니까 답답할 수밖에 없는 거죠. 몰라도 이렇게 모릅니까? 바보도 이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천치도 이런 천치가 어디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했다. 예수님이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마음속으로부터 깊게 탄식했을까요? 왜 예수님은 답답해 하셨습니까? 예수님은요, 지금까지 모세나 여호수아나 엘리야와도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엄청난 기적을 이미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많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유대인들, 심지어 제자들은 다 봤어요. 증인들도 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요, 기적을 보면서도 모릅니다. 몰라요. 남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는 거죠. 손에 쥐어줘도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답하죠. 몰라도 왜 이렇게 몰라요? 성경에 보면 이 땅에 오실 메시아가 하실 일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예언해 놓고 있어요. 그리고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은요,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성경의 예언대로 하셨어요. 병자를 고쳤잖아요. 귀신을 쫓아냈잖아요. 죽은 자를 살렸잖아요. 그 외에 엄청난 일들을 행했어요. 인간이 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수많은 기적들을 행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사람들이 당신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기를 원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참 신기한 거요. 왜 신기한 줄 아세요? 표적을 보여줘도, 증거를 보여줘도 안 믿어요. 증거 보여주면 믿겠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인간은요, 증거를 보여줘도 안 믿어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 더 해요. 한국 사람들은요, 증거도 필요 없어요. 뭐가 중요해요? 그 사람과 나와 좋은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 사람과 나가 좋은 관계가 있으면요, 자기가 손해볼 줄 알면서도, 왜? 친구니까. 친구니까 어떻게 해요? 보증 서주는 거예요. 친구 따라 교회 가는 거죠. 친구 따라. 예수 믿기 위해서 교회 오는 사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 이 정의 문화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근데 지금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이거 하늘로부터 온 기적이 아닙니까?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장정만 5,000명 먹였습니다. 이거 하늘로부터 온 기적이 아닌가요? 중풍병 걸린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이거는 이 당시에는 불치병이었거든요. 귀신 들린 사람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귀신을 쫓아내주셨어요.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죠. 하늘로부터 온 표적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몰라요. 몰라도 너무 몰라요. 어느 정도 모르는 줄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옆에서 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인 줄 모른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은 사람은 사람이 살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과학 문명이 발달해도 이미 숨이 넘어간 사람은 못 살려요. 오직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만이 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렸잖아요.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안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계속해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더 이상 표적을 보여주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저도 먹는 이 사람들에게 더 이상 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자꾸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표적 좀 보여주세요. 표적 보여주세요. 기적 보여주세요. 예수님 귀찮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사람들을 피해서 그 자리를 떠나셨어요. 피해버렸어요. 마가복음 8장 12절과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이스라엘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표적을 수없이 보여주었는데도 자꾸만 보여달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성도님들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두들 패겠습니까? 아니면 그 바리새인들이 알 때까지 계속해서 표적만 보여줄 겁니까? 계속해서 표적을 보여줄 건가요?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은 표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은 사람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 부자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죠? 지옥 가는 사람들을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는 않고 계속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귀찮게 합니다.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해버린 거죠. 그 자리를 떠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뿐만이 아닙니다. 수많은 유대인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무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특히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수많은 기적을 그들은 눈으로 봐요. 바리새인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면서 그들은 압니다. 야, 이건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서 안 믿는 겁니다. 그걸 믿어버리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되니까, 받아들여야 되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으로 안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죠.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바알세불이다. 귀신의 왕이다. 귀신의 왕이니까 죽은 사람 살리고, 귀신의 왕이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의 왕이니까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 이런 기적을 행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하죠.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영적인 소경이죠. 영적인 소경, 영적인 벙어리, 영적인 기머거리, 영적으로 어리석어서 그래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도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자꾸만 보여달라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래요. 보여주면 믿겠대요. 그런데요, 정작 기적이 일어나면 안 믿습니다. 표적을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표적을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기적이 일어났거든요. 그럼 믿어야지. 안 믿습니다. 그들의 입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우연이다. 이런 일들이 확률적으로 자주 일어나는 것이 아니지만 어쩌다 이렇게 한 번씩 일어날 수 있다고. 이건 우연이라고 스스로를 합리하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죠.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기적을 보고서도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인정을 하지 않을까요? 그들은요, 지금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이유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하는 거짓말 중에 하나가 뭔지 압니까? 보여주면 믿겠다. 보여주면 믿겠대요. 만약에요, 보여주면 온 인류가 다 믿는다면 제 생각은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마 하늘에서 온 인류가 보는 앞에서 보여주셨을 거예요. 다 믿는다면. 그런데 안 믿죠. 절대로 안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그 정도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기적을 가장 많이 행한 곳일수록 이상하게 예수님을 더 안 믿어요. 10명의 중풍병자가 나음을 입었어요. 그러면 10명이 전부 다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직 한 사람만 찾아왔어요. 그 한 사람도 어떤 사람요? 유대인들이 멸시하고 천대하는 사마리아 사람만 찾아왔어요.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을 만났고 감사했고 예수님께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9사람은 어디로 갔습니까? 제 갈 길로 갔죠. 육신의 질병은 고침을 받았을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구원받지 못한 인생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성육신 기간 동안에 대부분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가버나움, 고라신, 베세다 이곳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수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이곳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장
안 믿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배척하기까지 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화 있을진저. 저는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을 때 저는 시원해요. 통쾌합니다.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중에 표적이 뭔지 압니까? 기적 중에 기적이 뭔지 아세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진정한 표적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에요.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이야말로 표적 중에 표적이라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 사건이야말로 표적 중에 표적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 사실이 표적 중에 표적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탄하면서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두 눈으로 보면서도 안 믿습니다. 감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인간 주제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인간이 감히 하나님의 아들을 시험해요. 이 말이 됩니까? 저 바닷가에 있는 모래알 한 톨보다 못한 게 인간이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바라볼 때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온 인류를 새로 딱 정리해버리고 새로 창조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충분히 그런 능력이 있거든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합니까? 우리를 사랑하니까. 우리를 사랑하니까. 그런데 문제는 인간은 그걸 몰라요. 교만 덩어리예요.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시험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 예수님을 시험했다는 말은 그 인간은 뭐라는 얘기죠?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 왜 그러죠? 예수님을 시험한 존재가 누굽니까?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거든요. 그런데 인간 중에서 누군가가 예수님을 시험했다면 그 인간은 마귀예요. 감히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시험합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시험해요. 신랑하며 시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표적을 쫓아가면요, 표적 때문에 망해요. 기적하면요, 기적 때문에 망해요. 은사 쫓아가면 은사 때문에 그 사람 망한다니까요. 표적을 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표적이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표적이나 기적은요, 매일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매일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표적이고 기적인 거거든요. 매일 일어난다면 그건 일반적인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적이나 표적을 보고 예수를 믿었다면 대부분의 인생 가운데는 기적도 없고 표적도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그래서 표적과 기적이 없으면 그 사람들은 다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은 표적을 보고 예수를 믿으면 안 돼요. 표적을 보고 예수를 믿으면 죽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시련을 만나도 넘어지지 않아요. 혹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요.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만 부여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피해서 건너편으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마가복음 8장 15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주의하라 하시니. 그런데요, 제자들은요, 이 말씀을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 지금 무슨 말씀하실까?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뭐야? 헤롯의 누룩이 뭐야? 그들은요, 몰라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가르침을 받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두 눈으로 봤고 자기들도
자기들도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행했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의 말씀을 몰라요.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몰라요. 여기서 바리새인들의 누룩,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말씀이 뭘까요? 그들의 위선과 그들의 독선을 주의하라는 거죠. 위선과 독선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구분하지 못하는 이 영적인 소경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에 빠져들면요, 우리도 바리새인들처럼 감히 하나님의 아들을 시험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몰라요. 전혀 몰라요. 제자들도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거예요. 영적인 소경이에요. 어리석어도 너무너무 어리석어요. 겉으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고 지금까지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있지만 그들의 믿음은 진실이 아니죠. 다른 사람들과 똑같아요. 제자들도 자신들만의 목적이 있었거든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닌 거예요. 좀 확실하게 표현한다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이유는요, 예수님을 이용해가지고 자기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려고 지금까지 예수님을 쫓아다닌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속에 새겨야 되는데 관심이 없어요. 그들도 바리새인들과 똑같이 기적, 자신들의 삶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왔지요. 그 증거가 뭡니까? 예수님이 대제사장들의 그 군병들에게 잡혔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가 버렸죠. 다 도망가 버렸어요. 제자들의 믿음이 엉터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누룩은요,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처럼 이 부정적인 측면에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이 누룩은 긍정적인 면도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누룩에 비유했어요. 밀가루 속에 누룩을 넣으면 어떻게 돼요? 팽창하죠. 부풀러요. 예수님 한 분으로 시작된 복음이 오늘날 전 세계에 증거되어져 지금 이 땅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수십억이 되죠. 그래서 복음이 어떻게 해요? 누룩에 비유되는 거죠. 밀가루가 뭐예요? 예수 믿지 않는 세상. 밀가루를 반죽해갖고 빵을 만들어 보세요. 반죽한 대로 있죠. 팽창 안 해요. 그런데 거기다가 누룩을 탁 집어넣어요. 이스트를 넣어요. 그래서 반죽해갖고 빵이 막 부풀리죠.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13장 3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서 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천국 복음이 누룩처럼 전파되어야 됩니다. 이 세상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복음이 누룩처럼 번져가야 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적그리스도의 누룩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이 세상엔 또 번져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도성을 찾는 사람과 인간의 도성을 찾는 사람들이 공유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세상은요, 전쟁터죠. 이 세상은요, 영적인 전쟁터예요. 하나님의 사람과 마귀의 사람과의 영적인 전쟁터죠.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천국 복음을 그 누룩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과 사탄 마귀의 그 어떤 누룩을 증거하는 두 세력 간의 영적인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은 천국 복음이 누룩처럼 전파되도록 세상의 악한 누룩을 어떻게 막아내야 되죠. 분별해야 되죠. 그들과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도 사탄 마귀를 말씀으로 이기셨거든요. 말씀으로 무장하면 마귀를 이깁니다. 그렇다면 왜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인간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얼마나 그 말씀에 권위가 있겠어요. 인간의 말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장 힘들었던 것이 뭔지 압니까? 박해죠. 핍박. 누구로부터? 로마 황제들로부터 핍박일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로마 황제의 그 박해는요, 성도들이 믿음으로 하나 되게 만들었어요.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교회는 더 순수한 믿음을 지켜갈 수가 있었어요. 물론 이 박해 때문에 순교하는 성도들도 많았습니다. 박해 때문에 괴로움 당하는 성도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육신적인 것에 불과했죠. 그러나 이 육신적인 것은요,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믿음으로 무장하고 있으면 충분히 견디고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죽는 그 자체를 영광스럽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뭐가 문제냐면 거짓 교사들이 누룩처럼 교회 안에 증거하는 다른 복음들이에요. 교회는요, 거짓 교사들이 전하는 이 거짓 복음으로 인해서 교회들이 막 무너지는 겁니다. 성도들이 복음에서 벗어나가지고 이단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므로 박해자들의 칼과 창은 믿음의 본질을 훼손시키지 않아요. 변질시키지 않아요. 오히려 더 순수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거짓 교사들, 오늘날로 말하면요, 신천지와 같은 이 이단 사설들은요, 성도들의 믿음을 변질시켜요. 파괴시켜요. 그래서 성도들을, 교회를 떠나게 만들어요. 믿음을 떠나게 만들어요. 마치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쫓겨나는 것처럼 에덴 동편에서 저주와 같은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정작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이거는 정말로 황당한 이야기죠. 당연히 알아야 되는데 모르는 거죠.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그 앞에 어떤 일이 있었죠? 오병이의 기적도 있었고, 또 그 앞에 어떤 일이 있었죠? 칠병이의 기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혹시 떡을 가지고 오라고 했나? 우리 떡 안 갖고 왔는데 어떻게 하지?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에게 계속해서 기적을 보여달라고 했던 바리새인들이나 예수님을 말씀을 전혀 알지 못했던 제자들이나 별 차이 없어요. 똑같아요. 그런데 이 당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유대인들도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이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기적을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이 아니고요, 기적을 따라다녔어요. 기적을 통해서 자신의 필요를 채우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고 말씀하셨을 때도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이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다고 황당하다는 거죠. 참담하다고 하면서 감히 예수님께 함부로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왜 아직도 깨닫지 못합니까?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요, 우리도 바리새인 되는 거예요. 제자들처럼,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실망시키죠. 예수님을 답답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은 먼저 말씀 앞에 엎드려져야 돼요. 성령의 감동에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